이제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완전하신 나의 주 함께 찬양하며 주일 일부 예배를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완전하신 나의 주 의의 길로 날 인도하소서. 행하신 모든 일 주님의 영광 다 경배합니다.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높임 받으소서.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참 반가운 성도여 다 이리 와서 베들레헴 성안에 가봅시다. 저 구유에 의리신 아기를 보고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구주 나셨네. 여호와의 말씀이 육신을 입어 날 구원할 구주가 되셨도다. 늘 감사한 찬송을 주 앞에 드려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구주 나셨네. 아멘. 우리는 세상으로부터 부름받은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또한 세상으로 보냄받은 그리스도의 제자입니다. 하나님을 기쁘게 찬양하는 예배자가 됩시다. 이웃을 열심히 구원하는 복음의 증인이 됩시다. 배움을 통해 그리스도를 본받는 성숙한 성도가 됩시다. 한몸된 교제를 나누는 건강한 지체가 됩시다. 아낌없이 사랑을 실천하는 봉사자가 됩시다. 그리하여 우리 모두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성령 충만한 공동체가 됩시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고 영국 목자님 되시는 박향숙 목자님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생명의 삶을 살아가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생명, 하나님의 뜻 가운데 온전하게 살아가야 하지만 그렇지 못한 연약한 인생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들의 연약함이 오늘 주일 예배를 통하여 다시 한번 힘을 얻어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온전한 삶으로 나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들이 하나님을 가까이하고 하나님께 온전히 드려지고 쓰임받는 삶을 위해 날마다 하늘의 양식을 공급받아 우리에게 전하시는 송구석 담임 목사님을 항상 붙들어 주시고 영육간의 강건한 은혜를 부어주셔서 이 시간도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이 온전히 전달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하나님, 우리 교회 몸과 마음이 아프신 분들을 친히 찾아가 주시고 안수하여 주셔서 모든 성도들의 건강이 회복되어져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조국 대한민국 땅에서 벌어지고 있는 상처와 아픔들도 하나님의 보혈의 은혜로 싸매어 주시고 꿈과 희망을 바라보게 하셔서 축복의 통로로 쓰임받는 나라와 민족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필리핀 다스마 목장과 청년들이 함께 연합으로 준비하는 필리핀 단봉선을 축복하여 주셔서 말씀과 기도로 준비하는 팀원들 위해 사단이 역사하지 않게 하시고 진행되어지는 모든 과정 속에 하나님이 섬세하게 인도하여 주옵시며 청년과 장년이 함께 세워가는 교회의 비전 위에 더욱 활발한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과 은혜의 하나님, 오늘부터 4주간 진행되어지는 기도의 삶 수강자들을 축복하여 주시고 인도하시는 목사님께 성령 충만함과 육신의 강건함을 주셔서 은혜 가운데 잘 감당하게 하시고 이를 통해 무릎의 기도자들이 더 많이 세워지게 하옵소서. 그리하여 우리 교회가 나아가고자 하는 중보 기도가 중심이 되고 문화가 되는 교회의 비전을 이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일학교 영혼들이 건강한 믿음으로 자라날 수 있도록 전 성도의 기도와 사랑이 함께 모여지게 하시며 겨울의 추운 날씨가 보혜 어르신들의 건강에 해가 되지 않게 하시고 믿음의 기도로 교회를 세워가고자 하시는 그 마음 위에 성령의 불이 임하여 주시옵소서. 각 부서들의 헌신이 우리 행복한 교회가 세워져 가는데 향기로운 아름답게 채워지게 하옵시며 모든 섬김의 손길들을 축복하여 주셔서 건강과 평안함을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말씀을 받는 저희들의 마음의 밭을 부드럽게 만져주셔서 목사님이 이슬을 통해서 전해지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들의 심령에 잘 심겨지게 하시고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셔서 잃어버린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어지고 주님만이 나의 꿈입니다 라고 고백하며 삶의 현장으로 파송받게 하옵소서. 감사하며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나의 죄를 정케하사 주의 일꾼 삼으신 구세주의 넓은 사랑 항상 찬송합니다. 나를 일꾼 삼으신 주 크신 능력 주시고 언제든지 주 뜻대로 사용하여 주소서. 내게 부어주시려고 은혜에 미하신 주의 은혜 채워주사 능력 있게 하소서. 나를 일꾼 삼으신 주 크신 능력 주시고 언제든지 주 뜻대로 사용하여 주소서. 죄의 짐을 풀어주신 주의 능력 크도다. 나를 피로 사신 예수 내 맘속에 오소서. 나를 일꾼 삼으신 주 크신 능력 주시고 언제든지 주 뜻대로 사용하여 주소서. 주여 내게 성령으로 충만하게 채우사 생명수가
물처럼 흐르게 하옵소서. 나를 일꾼 삼으신 주 크신 능력 주시고 언제든지 주 뜻대로 사용하여 주소서. 큰 꿈은 없습니다. 함께 찬양합시다. 큰 꿈은 없습니다. 눈물로 부리지않듯 세상을 뒤덮지 않아도 여전히 충분합니다. 큰 꿈은 없습니다. 맡겨주신 영혼들 그들을 사랑하고 섬기면 그것만으로 나 충분합니다. 큰 꿈은 없습니다. 생명의 말씀을 안고 푸른 들판을 사는 이들 그 안에 꿈을 봅니다. 한 꿈은 있습니다. 하늘 보자 버리고 낮아져 이 땅에 오신 주님, 주님만이 나의 꿈이십니다. 주님만이 내 사랑입니다. 세상을 내려놓고 엎드리오니 그런 나를 사용하시는 주님만이 나의 꿈이십니다. 한 꿈은 있습니다. 한 꿈은 있습니다. 생명의 말씀을 안고 푸른 들판을 사는 이들 그 안에 꿈을 봅니다. 한 꿈은 있습니다. 하늘 보좌 버리고 낮아져 이 땅에 오신 주님, 주님만이 나의 꿈이십니다. 주님만이 내 사랑입니다. 세상을 내려놓고 엎드리오니 그런 나를 사용하시는 주님만이 나의 꿈이십니다. 주님만이 내 사랑입니다. 세상을 내려놓고 엎드리오니 그런 나를 사용하시는 주님만이 나의 꿈이십니다. 주님만이 나의 꿈이십니다. 아멘. 오늘 함께 읽을 말씀은 호세아서 5장 말씀으로 같이 보겠습니다. 호세아서 5장 1절부터 7절까지. 호세아서 5장 1절부터 7절입니다. 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제사장들아 이를 들으라. 이스라엘 족속들아 깨달으라. 왕족들아
귀를 기울이라. 너희에게 심판이 있나니 너희가 미스바에 대하여 올무가 되며 다볼 위에 친 그물이 됨이라. 패역자가 사륙죄에 깊이 빠졌음에 내가 그들을 다 벌하노라. 에브라임은 내가 알고 이스라엘은 내게 숨기지 못하나니 에브라임아 이제 내가 음행하였고 이스라엘이 더러워졌느니라. 그들의 행위가 그들로 자기 하나님에게 돌아가지 못하게 하나니 이는 음란한 마음이 그 속에 있어 여호와를 알지 못하는 까닭이라. 이스라엘의 교만이 그 얼굴에 드러났나니 그 죄악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과 에브라임이 넘어지고 유다도 그들과 함께 넘어지리라. 그들이 양떼와 소떼를 끌고 여호와를 찾으러 갈지라도 만나지 못할 것은 이미 그들에게서 떠나셨음이라. 그들이 여호와께 정조를 지키지 아니하고 사생아를 낳았으니 그러므로 세 달이 그들과 그 기업을 함께 삼키리로다. 아멘. 우리 찬양하면서 하나님께 봉헌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두 손 들고 함께 찬양합시다. 두 손 들고 찬양합니다. 다시 오실 왕 여호와께 오직 주만이 나를 다스리네. 나 주님만을 섬기니 헛된 마음 버리고 성령이여 내 영혼 충만하게 하소서. 주님 앞에 내 생명 드리리라.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들에게 예배드릴 수 있는 시간과 또 공간과 그리고 건강과 믿음을 허락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함께 행복하게 신앙생활할 수 있는 목장 식구들과 또 연합교회 귀한 권속들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신앙생활은 혼자 하는 것이 아님을 알게 하셔서 하나님이 내게 주신 또 하나의 가족인 목장 식구들을 더 사랑하고 섬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와 다른 것은 다른 것일 뿐 틀린 것은 아님을 순간마다 잊지 않게 하셔서 그 다름이 비판과 정죄로 가지 않게 하시고 오히려 성경 말씀처럼 주께서 우리를 받으신 것처럼 우리도 서로를 받으며 서로 덕을 세우며 살기를 애쓰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가 심히도 혼란스러운 가운데 있음을 주께서 아시오니 불쌍히 여겨주사 이 모든 난국을 슬기롭게 헤쳐나갈 수 있게 하시고 이 일에 한국교회 성도들의 간절한 기도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부터는 내년도 사역 지원을 하오니 주님의 몸된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나의 은사대로 자원하여 섬기게 하여 주시고 교회의 필요를 볼 수 있는 안목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회개와 순종은 즉시 하는 것이라고 하셨사오니 하나님이 나에게 이 사역을 한번 해볼까 하는 마음 주시면 미루지 말게 하시고 선순종 후 체험하는 복을 2025년에는 더욱 누리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 해가 저물어 가오니 열심히 달려온 2024년을 잘 마무리할 수 있는 성실함을 주시고 새로운 것들을 계획하고 또 선택하고 결정해야 할 2025년에는 내 나름대로의 삶이 아니라 성령님이 인도하시는 지혜의 길을 걷게 하여 주사 말씀과 기도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 됨을 더 많이 경험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열심히 일해서 얻은 물질이지만 주님이 아니었다면 이것의 10분의 1, 100분의 1도 얻지 못했을 것이라고 고백하면서 귀한 헌금을 드립니다. 주님의 종은 될지언정 물질의 종은 되지 않겠다고 선포하며 귀한 헌금 드리니 이 고백 일평생 변치 않도록 저희들의 삶과 믿음을 지켜 주시옵소서. 이른 아침부터 정성껏 준비하여 올려드리는 호산나 찬양대의 찬양을 기쁘게 받아주시고 우리도 이 찬양에 동참하여 함께 찬양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배 중에 임재하시는 주님을 기대하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도 예배에 나오신 여러분들 주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함께 인사하시죠. 하늘 복 받으세요. 인사하겠습니다. 하늘 복 받으시기 바랍니다. 네, 하늘 복 받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네, 또 예배에 나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합니다. 2025년도 사역 지원 이제 오늘부터 시작됩니다. 교회의 필요가 보이는 일 그리고 나의 재능을 발휘할 수 있는 일에 내년에도 헌신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적으신 후에 오늘 적으실 수 있는 분은 오늘 적으시고요. 또 기도가 필요하신 분들은 이제 갖고 다니시면서 이번 한 달 동안에만 내주시면 됩니다. 3층 필경대 위에다가 흰 그 플라스틱 박스를 항상 놓아둘 테니까 거기다가 넣어주시면 됩니다. 화장실 및 강단 청소는 계단 벽면에 따로 표를 이렇게 한 달치씩 이렇게 적는 거 그거 붙여놓았으니까 그곳에 적어주시면 되고요. 특별히 다 사역 설명이 있기 때문에 따로 설명드릴 건 없는데 주일 중식 사역 거기 보면 제가 조금 더 자세하게 써놨습니다. 조금 더 여러분들이 많이 그 지원을 해주시면은 제가 6주에 한 번 돌아온다 그랬는데 8주에 한 번 돌아올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1년에 한 6번만 사역하시면 되는 그런 로테이션이 됐으면 좋겠고요. 우리 어저께 청년 그 부의 싱글초원의 그 홍보부장께서 저한테 그 자매가 문자를 보냈어요. 목사님 꼭 하나만 그 광고 좀 해주세요. 그래서 뭔가 그랬더니 우리 주일 중식 사역에 우리 청년들 많이 참여해 주세요. 예, 우리 청년들도 주일 중식 사역에 한번 많이 1년에 한 6번 하는 거니까 함께 좀 도와주실 수 있으면 함께 도와주시면 청년과 장년이 또 함께 가는 귀한 사역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께서 또 사역 지원 많이 해주시고요. 2025년 사역 팀장 임명합니다. 내년부터는 이제 국외 사역원장 체제에서 21개 팀 체제로 바뀌어서 이제 사역원장이라는 말은 없어지고요. 그냥 팀장이라고 하시면 됩니다. 23명의 팀장, 두 팀은 공동팀장이라서 그렇고요. 3명의 총무 1, 2층 게시판에 임명안 붙여놨으니까 또 여러분들께서 보시고 이제 팀장들이 이제 팀원들을 잘 꾸리셔가지고 제가 팀원들까지는 임명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같이 일하시기 좋은 분들 이렇게 또 같이 또 좀 이끌어 주기를 원하시는 분들 이렇게 컨택하셔서 하시면 되겠습니다. 제2기 1터의 삶 수료식 평신도 강사 우리 변정주 목자님이 인도한 제2기 1터의 삶이 오늘 2부 예배 시간에 수료식 갖겠습니다. 우리 강사님께 감사드리고 수료하는 반원들 모두 축복합니다. 8기 기도의 삶 세미나 여러분들께서 많이 신청해 주셔가지고 또 19명 이렇게 시작합니다. 오늘부터 7시 기도의 삶 세미나 신청하신 분들은 모두 나오시기 바랍니다. 2025년도 신년 세겹줄 기도회 이제 준비해야 될 것 같습니다. 2025년 1월 6일부터 17일까지 열흘간 토요일과 주일은 제외하고요. 또 세겹줄 기도회 생소하신 분들은 칼럼 참고하셔가지고 짝을 맺으신 후에 1층 게시판에 있는 표에 이제 이름을 적어주시면 됩니다. 조장이 가셔서 조장 자기 이름 적고 2명 적으시는데 우리 남성은 남성끼리, 여성은 여성끼리 하는 거고요. 그리고 같은 목장끼리는 하지 않는 거고 이 원칙 잘 지키셔가지고 여러분들이 미리미리 좀 이렇게 짝을 맺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성탄 축하 감사 예배 22일 주일 오후 2시 많은 목장들 참여하셔서 더 풍성한 성탄 감사 예배가 올려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유아세례 부모 교육, 유아세례 받기 원하시는 가정은 신청서 작성하셔가지고 이번 주부터 2회 교육이 있으니까 신청서 내시면 제가 안내해드리겠습니다. 결산 자료 주일학교 찬양대나 찬양팀은 21일까지 차병규 우리 감사 부장님께 내주시면 되고요. 예결신안위원회 위원 임명 및 모임 있습니다. 위원장과 위원 주보대로 임명하고요. 모임 12월 18일 수요기도회 후에 새가족실에서 있도록 하겠습니다. 꿈꾸는 목장 목원들이 12일부터 14일까지 목장이 후원하는 서귀포 꿈꾸는 교회 이윤정 목사님 교회 방문합니다. 그래서 우리 저희 부부까지 포함해서 11명 다녀오고요. 12월 공동체 금식 헌금은 꿈꾸는 교회에 전액 전달해 드리겠습니다. 세례식 다음 주일 2부 예배에는 세례식 있습니다. 박이호 목장의 김건영 성도님 세례식 있으니까 많이 축하해 주십시오. 담봉선 협조 광고도 있습니다. 다음 주일 2차 후원 행사가 있으니까 여러분들께서 또 잡곡이나 이런 것들 필요하신 분들 좀 구입하시면서 우리가 함께 후원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사물놀이 도구나 한복 있으신 분들은 담봉선 팀원 연습을 위해서 좀 빌려주셨으면 좋겠다라는 광고 말씀입니다. 한복은 돌려드립니다.
예, 돌려드리고요. 사물놀이 도구가 혹시 있으실까 모르겠는데 너무 좀 아이러니컬한 게 뭐냐면 그 필리핀 현지에는 사물놀이 도구가 있대요. 있는데 누가 기증했나 봐요. 있는데 있어도 할 줄을 몰라갖고 못 쓰니까 여기서 좀 연습해 오면은 저기 가서 거기 다 준비돼 있으니까 거기서 공연 좀 해달라 이건데 우리는 정작 우리가 없어요. 그래갖고 뭐 이걸 굳이 뭐 거기다 있다는데 여기서 우리가 사기도 그렇고 해서 만약에 좀 있으신 분들이 혹시 한번 있으실까 아마 여쭤보는 거니까 혹시 그런 것들 좀 집에 있으신 분들은 좀 빌려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교우 소식 박태웅 장로님, 장혜정 권사님, 필리핀 아라엠 목장 선택하셨고요. 또 오늘부터 호산나 찬양대 대원으로 임명합니다. 네, 우리 선고함송 같이 해보겠습니다. 지난주 거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에베소서 1장 7절 말씀.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총량 곧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아멘. 네, 우리 한번 외워보겠습니다. 시작. 에베소서 1장 7절 말씀.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아멘. 이번 주권은 헌신에 관한 부분입니다. 시작. 로마서 12장 1절 말씀.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아멘. 우리 찬양하면서 호산나 찬양대 등단해 주시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당신의 삶 가운데 우리 함께 찬양합시다. 하나님의 사랑이 당신의 삶 가운데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가득하길 기도합니다. 주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예. 좀 춤을 추고 싶은 멜로디인데요. 이렇게. 너무 감사합니다. 오늘은 호세아서 5장 호세아서 세 번째 시간입니다. 청년들도 이게 목장 모임제를 가지고 이제 말씀을 나누니까 제가 피드백을 좀 들었는데 요새 호세아 설교가 너무 어려워서 무슨 말 하는지 모르겠다고 그런데 그래요? 이제 다음 주까지만 하면 끝나요. 네. 호세아서가 뭐 그렇게 쉽지는 않지만 그래도 한 4번 정도는 좀 해야 될 것 같아서 오늘은 죄는 성도만이 가지는 기쁨을 빼앗는다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우리가 영화에서 그 조직 폭력배 같은 것을 종종 보게 되죠. 한번 그런 세계에 발을 들여놓으면 쉽사리 빠져나올 수 없어요. 우리 주위에서 이단에 빠진 사람들도 마찬가지죠. 한번 빠지면 쉽게 헤어나지 못합니다. 그래서 개인이 죄를 짓는 거하고 조직이 죄를 짓는 거하고는 좀 다른 거예요. 개인이 우발적으로 죄를 지으면 인정하고 시인하고 죄에서 떠나면 되지만 그 사람이 죄를 짓는 어떤 집단에 들어가고 어떤 조직에 속해 있으면 그게 쉽지가 않습니다. 왜냐하면 집단이나 조직이라는 것은 힘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조직이나 집단이 무너지기 전까지는 아니면 자기가 모든 것을 잃어버릴 각오를 하기 전까지는 도저히 빠져나올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내가 죄를 어떻게 하면 안 짓는가 이것도 중요하지만 그것만큼이나 중요한 것은 내가 속한 단체가 어떤 가치관을 가지고 나아가고 있느냐라는 것을 분별하며 사는 것도 아주 중요한 일입니다. 호세아 5장에서는 바로 이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1절에 보시면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이끌어가는 그 지도자들을 호출하고 계세요. 1절 보시면 제사장들아 이스라엘 족속들아 왕족들아 이렇게 귀를 기울이라 너희에게 심판이 있다. 제사장들아 그다음에 이스라엘 여기서 족속이라는 것은 족장을 의미한다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왕족들아.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이끌어가고 있는 대표적인 지도자들을 호출하시는데 왜 호출을 하시겠어요? 너희가 백성들을 다스리느라고 수고했다. 내가 상 줄게. 뭐 그런 건 아니잖아요. 지금 문맥이 심판하겠다고 이유를 말씀하시는데 너희에게 심판이 있으니까 내가 호출한다. 지금 이야기를 하시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그들이 잔뜩 긴장하고 물었을 거 아닙니까? 우리가 뭘 잘못했는데요? 그러자 하나님 말씀하시는데 1절이에요. 너희가 미스바에 대하여 올무가 되며 다볼 위에 친 그물이 됨이라. 그들은요. 자신들이 한 짓이 있으니까 하나님의 이 말씀만 듣고도 뜨끔했을 거예요. 근데 우리들은 도대체 이 말씀만 들어서는 도대체 하나님이 뭘 말씀하시는지 무슨 사건인지 짐작할 길이 없어요. 하지만 2절을 보면 조금 힌트가 됩니다. 2절 패역자가 사륙죄에 깊이 빠졌음에 내가 그들을 다 벌하노라. 그러니까 너희들이 미스바와 다볼에서 사륙죄를 범했다 이거죠. 사람들을 죽였다 이겁니다. 근데 그것도 올무를 쳐놓고 그물을 쳐서 즉 속임수를 써가지고 무고한 사람들을 죽였다. 지금 이 얘기예요. 그러니 내가 너희들을 어떻게 심판하라겠니? 이제 이 말씀입니다. 그럼 미스바 조금 신앙생활 하신 분들이라면 미스바가 어떤 곳인지는 아시죠? 미스바 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는 어떤 부흥의 대명사 같은 그래서 요즘도 미스바 대성회 뭐 이런 거 하지 않습니까? 사무엘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 숭배하다가 블레셋의 압제를 당합니다. 그때 사무엘이 미스바로 모여라. 우상 다 버리고 우리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가자. 외치니까 사람들이 한 마음으로 모였고 그렇게 신앙이 회복되니까 전쟁에서도 승리했죠. 다볼은 사사기 같은 데 보면 나오는데요. 유명한 여선지자 드보라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그때 이 드보라가 가나안의 그 군대 장관이었던 시스라의 철병거를 부숴드린 곳, 이게 다볼입니다. 그래서 미스바와 다볼은 이제 공통점이 있는 거예요. 뭐냐면 하나님을 떠난 백성들이 회개하고 돌아와서 회복을 경험하고 부흥을 경험한 장소, 이게 다볼과 미스바의 상징입니다. 그런데 지금 하나님은 이스라엘 지도자들에게 너희가 이 두 곳에서 올무와 그물을 쳐가지고 사람들을 사륙했고 그것에 대하여 나는 너희들을 심판하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그러니 여러분 좀 짐작이 가죠 이제. 그 당시 이스라엘에도
아무리 이스라엘이 타락했지만 우리가 계속 이렇게 나가서는 안 돼. 우리가 계속 이렇게 나가서는 안 돼라고 느끼는 사람들이 있었겠죠. 그런데 타락한 지도자들에게는 그 사람들이 눈의 가시처럼 여겨졌던 거예요. 어떻게든 제거하고 싶었던 거죠. 그래서 속임수를 쓴 겁니다. 우리 미스바로 모입시다. 다볼로 모입시다. 다시 한번 이 나라가 하나님 앞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우리 모여서 한번 기도합시다. 우리나라에 다시 한번 부흥의 역사가 오도록 우리 미스바와 다볼에 모여서 제단을 쌓읍시다. 그렇게 속임수로 경건한 사람들을 불러 모은 후에 거기서 그들을 사륙하지 않았을까 생각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서두에 말씀드린 죄의 무서움이에요. 좀 더 정확히 말하면 죄가 조직화되었을 때의 무서움이라고. 죄가 조직화되어서 다가올 때는 절대로 죄처럼 다가오지 않기 때문에 무서운 겁니다. 1절에 기록된 것처럼 미스바, 다볼, 얼마나 경건한 이름입니까? 여러분, 아주 타락을 해가지고 하나님을 완전히 떠나버린 사람들이라면 몰라도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데, 내가 하나님 백성인데 더 경건하게 살아야지, 내가 더 거룩하게 살아야지, 이런 생각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라면 미스바, 다볼, 이 지명은 말이죠, 이름만 들어도 뭔가 새롭게 결심하고 싶은, 이름만 들어도 내가 다시 한번 주님 앞에 올바로 서고 싶은 마음이 들게 하는 그런 지명이었거든요. 여러분, 사단이 자신을 악으로 드러내고 오는 경우는 없어요. 특별히 죄가 조직적으로 다가올 때, 집단적으로 다가올 때는 더욱 그렇습니다. 그래서 속기가 쉬운 겁니다. 보세요. 제사장들이, 왕족들이 말이죠. 그리고 족장들이 미스바로 모여, 다볼로 모여서 예배드리자. 다른 거 하자는 게 아니죠. 예배드리자. 이런데 무슨 의심을 하겠습니까? 그래서 바울 사도가 이렇게 말씀하셨죠. 사탄도 자기를 광명의 천사로 가장하느니라. 겉으로 드러나는 말의 화려함, 언변의 유창함만 보면 함정에 딱 걸려드는 것이라는 얘기예요. 적지 않은 성도들이 이단과 논쟁을 하다가 자신의 성경 지식의 부족함을 절감합니다. 그들이 틀렸다는 것을 아는데 뭐가 틀렸는지 지적을 못합니다. 그들은 자신들의 주장을 성경 구절 인용하면서 유창하게 이야기하는 것 같은데 나는 그거 아니야. 잘못된 거야 그거는. 그렇게 할 뿐, 그렇게 대응을 못하니까 답답해 하시는 경우를 종종 봅니다. 그래서 목사님, 이단 특강 좀 해주세요. 그런 사람들 만나면 한번 내가 다음에는 코를 납작하게 해주게 좀 가르쳐 주세요. 그런 부탁을 하시기도 합니다. 하지만 그렇게 배우고 간다고 해가지고 그 사람들과의 논쟁에서 이길 수 있느냐? 이길 수 없습니다. 논쟁으로는 조직화된 죄와 상대해서 이길 수 없습니다. 그리고 설령 이긴다고 해도 여러분들이 정말 그분이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갖고 계신다면, 여러분들이 그분의 영혼을 진심으로 불쌍히 여기신다면 여러분들은 그분들과 논쟁하시면 안 됩니다. 영혼 구원은 논쟁으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전도는 논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섬김으로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설령 논리로 그 사람을 이겼다고 해도 그 사람은 예수님을 믿기 위해서 마음을 여는 것이 아니라 더 마음을 닫게 된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행복한 삶에서 이런 말씀 드려서 한번 들으신 분들도 있을 거예요. 어느 목사님이 명절에 큰 집에 갔다가 형님과 얘기 중에 또 교회 얘기가 나왔습니다. 형님은 자기 주관이 분명하신 분이고 아주 말을 잘하시는 분이었는데 이 동생이 직업이 뭐라고요? 목사예요. 그래서 얼마나 말을 잘했겠습니까? 목사님이시니까. 그해 명절은 목사님이 아예 작심을 하고 갔습니다. 내가 이번에는 형님을 꼭 전도해야지. 그래도 내가 명색이 우리 가문에서 하나밖에 없는 목사인데 형님 하나 구원시키지 못하고 이거 참 창피해서 이거. 그래서 금식기도 하고 작심하고 갔습니다. 그래서 아침 먹고 바로 기독교에 대해서, 구원에 대해서, 타종교의 모순점에 대해서, 교회에 대해서 형님과 점심 먹기 전까지 장장 3시간의 끝장 토론을 펼쳤습니다. 누가 이겼겠습니까? 목사가 이겼다고 해주셔야죠. 그렇죠? 목사님이 금식기도 하고 왔다니까요. 예. 형님이 결국 두 손을 드신 겁니다. 동생 목사님은 이제 의기양양해서 그래요 형님 제 말이 맞잖아요. 아니 왜 이렇게 고집을 피우셨냐고 지금까지. 이제 예수 믿을 거죠? 그랬더니 형님이 뭐라고 했을까요? 조금 비속어가 나와서 설교 중에 좀 그렇지만 그냥 형님이 하셨다는 말을 제가 그대로 옮길게요. 그래 네가 이겼다 이 새끼야. 그렇게 좋으면 너나 죽을 때까지 믿어라. 예. 그랬다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사람이 말입니다. 자기가 추구하고 고집하는 이론과
가치관을 포기하기가 그렇게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아침에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님 믿어지시죠? 그렇죠? 성경 믿어지시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싶죠? 이게 다 기적임을 고백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신의 주장을 합리화하기 위해 사용하려고 성경 구절을 찾으면 얼마든지 찾아드릴 수 있습니다. 이단들이 그 작업을 하는 거거든요. 밥만 먹고 그것만 하는 겁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성경을 내 주장을 합리화하고 뒷받침하라고 주신 적이 결코 없습니다. 오히려 내 주장을 교정하고 내 편협한 가치관을 수정하기 위해서 성경을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죄는 논쟁하는 것이 아닙니다. 타협하는 것도 아니고 오직 대적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야고보 사도는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오해하지 마십시오. 그 사람이 마귀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그 사람도 구원받아야 할 존귀한 분이십니다. 하지만 마귀는 그 사람을 이용해서 논쟁을 하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마귀는 논쟁 좋아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들을 이기려고 논쟁을 준비하면 준비할수록 좋아합니다. 이단들을 보십시오. 거기 똑똑한 사람들 정말 많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고 있는 대전이 뭐로 유명합니까? 성심당으로 유명합니다. 그렇죠? 여러분들도 아시겠지만 대전은 이단의 본거지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지난 12월 1일자 국민일보 기사로 나왔는데 헤드라인이 이거였죠. 신천지 폭로문서 들춰보니 이단 근을 들이운 충남대학가. 예. 특별히 한밭대 그쪽 한데 이제 충남대가 제일 많았어요. 예. 정말인지 모르겠지만 신천지 본부 예배 앞자리에 박사 출신들이 즐비하다고 하지 않습니까? 왜 그렇죠? 이해가 안 되잖아요. 그렇게 많이 배운 사람들인데 왜 말도 안 되는 저 꼬임에 빠져가지고 가정 다 내팽개치고 거기 앉아 있습니까? 왜 그런지 아세요? 왜냐하면 똑똑한 사람들이 좋아하는 것이 논쟁이기 때문입니다. 저는 제일 싫어하는 것이 논쟁입니다. 제가 특별히 지식적인 논쟁을 좋아하지 않는 이유는 단순하게 두 가지인데, 첫째는 제가 박식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성경 공부 시간에 성도님들이 저한테 뭘 물어보시는 경우 종종 있습니다. 그 자리에서 제가 속 시원하게 대답해 드리는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저도 잘 모르니까 찾아보고 다음 주에 얘기해 드릴게요. 그러면서 이제 다음 주에 이야기해 드립니다. 둘째는 여러분 그렇게 박식하지 못해도요, 말주변이 좋아가지고 그 사람 말만 들으면 진짜인 것 같은 사람 있죠. 그런 사람 있거든요. 예, 대학교 다닐 때도 별로 지식은 그렇게 많지 않으신 것 같은데 강의는 되게 잘하시는 분들 있잖아요. 그 사람 말만 들으면 왠지 맞는 것 같은 사람들이 있는데 저는 말주변도 별로 없기 때문입니다. 똑똑한 사람들은 성경을 읽다가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으면 그것을 어떻게든 알고 싶어 해서 논쟁을 합니다. 그런데 교회에서는 뭐라 그러죠? 그때 목사님들이 즐겨 사용하는 구절을 제가 알려드릴게요. 베드로후서 3장 16절. 또 그 모든 편지에도 이런 일에 관하여 말하실 때 그 중에 알기 어려운 것이 덜어 있으니 무식한 자들과 굳세지 못한 자들이 다른 성경과 같이 그것도 억지로 풀다가 스스로 멸망에 이르느니라. 그래서 자꾸 그 억지로 풀려고 하지 마세요. 그런 얘기. 혹은 칼빈의 말도 여러분 들어보셨죠? 성경이 가는 데까지만 가고 성경이 멈추는 데서는 멈추어라. 예, 칼빈이 한 말이거든요. 그러니 집사님, 그냥 믿어요. 그냥 믿어요. 근데 여러분, 똑똑한 사람들은 이게 안 돼요. 똑똑한 사람들은 이게 안 되거든요. 근데 이단들은 그런 부분들을 지나치지 않습니다. 설명을 해줍니다. 가려운 부분들을 그냥 딱 긁어줍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내 주장을 뒷받침할 목적으로 성경을 뒤져보면 그 증빙 구절들은 얼마든지 찾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끼워 맞추죠. 그리고 그것을 하나의 이론으로 만듭니다. 똑똑한 사람들이 여기 넘어가는 것입니다. 성경을 좀 더 알기 원하는 사람들이 여기 넘어가는 겁니다. 아예 관심 없는 사람들은 넘어가지도 않죠. 1절에 있듯이 미스바 다볼, 이런 말을 들으면 그래도 관심을 보이고 내가 부흥을 다시 한번 체험해야지, 내가 회복돼야지, 이렇게 살면 안 되는데 하는 사람들이 넘어간다고요. 왜 이단들이 믿는 자들에게 접근을 하죠? 우리는 다른 교회 잘 다니고 있으면 그 사람한테 우리 교회 나오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관심은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입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해서 예수님 믿게 하는 것이 우리의 관심이고 예수님의 관심입니다. 하지만 이단들은 다릅니다. 아예 믿지 않는 사람들은 이런 것에 관심조차 없으니까, 안 넘어오니까 믿는 우리들에게 접근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서 말하죠. 이거 아느냐고. 이거 아느냐. 교회를 몇십 년을 다녔는데 그것도 모르냐고.
그럼 우리는 기분이 좀 상하니까 아는 거 뭐래도 끄집어내서 논쟁을 하려고 합니다. 거기서부터 지시는 겁니다. 사단은 논쟁의 귀재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이단 같은 조직적인 죄를 상대하는 방법은 그냥 대적하는 것입니다. 논쟁으로는 이길 수 없습니다. 오히려 내가 넘어갑니다. 그 결국은 무엇이냐면 미스바로 모여라, 다볼로 모이라는 함정에 넘어간 그들이 그곳에서 비참한 최후를 맞은 것, 그것이 그들의 결국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같은 조직적인 범죄는 많은 제사나 많은 제물로도 용서받을 수 없다고 하셨어요. 6절을 볼까요? 5장 6절 한번 같이 읽을까요? 시작. 양떼와 소떼를 몰고 주님을 찾아 나선다고 하여도 주님께서 이미 그들에게서 떠나셨으니 그들이 주님을 만나지 못할 것이다. 하나님은 사랑과 용서와 자비가 풍성하신 분이세요. 하지만 지금 이스라엘의 이 조직적인 범죄는 어떻습니까? 이건 모르고 실수로 짓는 죄가 아니잖아요. 그렇죠? 일부러 올무를 놓고 일부러 그물을 쳐놓고 계획을 세워가지고 죄를 짓는 거죠. 알면서 죄를 지은 거예요. 그게 7절에서 한 번 더 강조됩니다. 7절 그들이 여호와께 정조를 지키지 아니하고 사생아를 낳았으니 그러므로 세 달이 그들과 그 기업을 함께 삼키리로다. 한 여자의 예가 나오죠. 여자가 그냥 우연히 한 번 죄를 졌느냐 아니잖아요. 뭐라고 하면 정조를 지키지 않았다 나오죠. 타락하고 음란한 생활을 즐겼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결과로 사생아까지 나왔습니다. 그러면 이건 실수가 아니라 알고서 지은 죄죠. 이건 실수로 죄를 지은 것이 아니라 죄를 사랑한 거죠. 그럴 때 하나님이 어떻게 하신다고 말하냐면 7절 보시면 그들이 여호와께 정조를 지키지 아니하고 사생아를 낳았으니 그러므로 세 달이 그들과 그 기업을 함께 삼키리로다 그랬어요. 그러면 세 달이라는 것은 다른 곳에서는 월삭이라고 번역된 단어입니다. 매달의 첫날, 초하룻날을 월삭이라고 그러잖아요. 이스라엘에게서 월삭은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날입니다. 기뻐해야 할 날. 그래서 요즘도 우리는 일일 특세를 하지만 매달 1일 기도회를 하는 교회 월삭 기도회다 이런 명칭을 붙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 기쁨의 월삭의 날이 오히려 너희들을 삼키게 될 거래요. 무슨 말이에요? 예배 드려야 할 그 시간에 다른 곳에 있게 될 거다 이 말입니다. 이스라엘의 상황으로 말하면 전쟁이 나가지고 피난을 가거나 다른 나라의 포로로 잡혀가서 노예 생활을 하게 될 거다라는 말이죠. 그래서 그 기쁨의 월삭의 날이 오히려 비참한 날이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저는 지금까지 죄가 조직적으로 다가올 때는 논쟁하지 말고 대적하라고 말씀드렸죠. 물론 그 대적하라는 것이 미워하라는 것이 아니라 그 영혼을 불쌍히 여겨서 더 기도해주고 섬겨주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말씀의 적용을 여기서 좀 더 확장할 필요가 있습니다. 뭐냐면 이런 질문인데, 여러분, 조직적인 죄를 꼭 나쁜 사람들만 지을까요? 조직적인 죄는 우연히 실수로 짓는 죄가 아니라 조직적인 죄는 일부러 짓는 죄잖아요. 즉 그게 죄라는 것을 알고도 짓는 겁니다. 그렇다면 그 죄는 우리라고 해서 예외가 아닙니다. 우리는 우연히 실수로 짓는 죄가 아니라 알고서도 자신의 기질과 고집 때문에 같은 죄를 반복적으로 지을 때가 더 많습니다. 우리가 모르고 짓는 죄는 사실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선한 양심을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어떻게든 법을 지키려고 하고 규칙을 지키려고 하지 그것을 알면서도 일부러 어기려고 하지는 않습니다. 우리가 짓는 대부분의 죄는 알고서 짓는 죄입니다. 그렇게 해야 되는 걸 아는데 그렇게 하기 싫은 거죠. 그렇게 하지 말아야 되는 걸 아는데 하고 싶은 거죠. 나 원래 그래 뭐. 자기 기질이 그렇다고 하면서 죄를 짓는 거죠. 다른 사람 다 그러는데 뭐 하면서 상황과 환경과 다른 사람을 핑계 삼아 죄를 짓는 거죠. 자기의 성품을 변화시킬 생각을 해야 되고 자기의 고집을 꺾을 생각을 해야 하는데 그건 안 하고 내 성품과 기질과 고집과 그리고 상황을 핑계 삼아 합리화하면서 죄를 짓는 거죠. 하나님이 실수로 지은 죄, 모르고 지은 죄는 넘어가 주시겠지만 내 기질과 성품과 고집을 핑계 삼아서 아는데 반복적으로 죄를 지을 때 그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월삭의 기쁨을 빼앗아 갈 거다라고 말씀하시는 게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세 달의 기쁨을, 예배의 기쁨을 빼앗아 가신다는 것. 여러분, 이 말씀은요, 얼마나 정확한 말씀인지는 제가 굳이 설명을 해드리지 않아도 여러분들이 우리가 우리 자신을 보면 잘 압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시험에 들었을 때 어떻게 합니까? 시험에 들었을 때 일단 그리스도인들은 예배 참석 횟수가 줄어듭니다. 주일 예배는 당연하고 수요 예배, 새벽 예배까지 나오던 분이 새벽 예배 끊습니다. 수요 예배 끊습니다. 그래도 내가 뭐 예배를 안 나오기까지는 하면 안 되지. 그런 분들도 일단 시험에 들면 마지못해 예배를 드립니다. 얼굴에 쓰여 있잖아요. 목소리에서도 나오고 태도에서 예배에 기쁨이 없다. 예배에 기쁨이 없다라는 게 표정에 다 나타납니다. 그리고 또 하나, 사역을 끊습니다. 이거는 오늘 또 사역 지원을 하는 날인데 어떻게 또 공교롭게 말씀드리기 좀 그런데 여러분들 사정상 올해까지는 했는데 내년에 못 하실 수도 있잖아요. 그리고 이제 평생 쭉 하셨다가 이제 요번까지다, 올해까지만 하고 난 내년부터는 내 나이도 그렇고 뭐 안 하실 수 있어요. 충분히 이해합니다. 충분히. 그러니까 제가 오늘 이런 설교를 했다고 해서 목사님이 나 들으라고 설교를 하시네. 우리 목사님 되게 쿨한 줄 알았는데 뒤끝이 있네. 어떻게 내가 안 한다고 설교로 나를 치시나? 이런 생각은 정말이지 하지 말아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설교로 여러분들을 칠 만큼 강심장이 아닙니다. 그렇게 되면 제 췌장 수치가 또 올라갑니다. 하지만 오늘 호세아 5장의 본문이 우리들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분명하니까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건 해야 되잖아요. 여러분, 성도의 기쁨이 뭐죠? 예배의 기쁨이라고 방금 말씀드렸잖아요. 하나님이 날 위해서 해주신 것을 마음껏 찬양하고 누리고 사는 이 예배의 기쁨보다 성도에게 더한 기쁨이 어디 있어요? 그렇죠? 그리고 그 다음으로 성도만이 가지는 기쁨은 날 속량해 주신 그 사랑에 반응해서 내가 뭐래도 조금 하는 거, 그게 사역이잖아요. 그게 봉사고 헌신이고. 헌신이 뭐라고 배웠어요, 우리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을 하나님이 원하시는 곳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법으로 하는 거. 그게 헌신이라고 배웠죠. 내가 선심 쓰듯이 하는 거 아니고 내가 내 열심으로만 하는 거는 헌신이 아니다라고 배웠잖아요. 왜냐하면 진정으로 헌신하면 거기에는 기쁨이 있습니다. 그런데 선심 쓰듯이 하고 내 열심으로만 내가 이렇게 이루고 싶은 모양으로만 하는 곳에서는 기쁨이 없거든요. 왜냐하면 선심 쓰듯이 하면은 누가 안 알아주면 바로 실망하거든요. 내가 이렇게 하는데 왜 담임 목사가 안 알아주는 거야? 이렇게 하는데 왜 사람들이 나를 인정 안 해주는 거야? 기쁨이 없어지게 돼요. 또 내가 이루고 싶은 모양으로만 하려고 해도 기쁨이 없어요. 왜냐하면 사람들이 다 나랑 똑같은 생각을 하는 건 아니기 때문이에요. 같은 목적을 가지고 모였지만은 그 일을 이루어 나가는 방법은 모든 다양한 방법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니 헌신에는 사역에는 오직 단 하나 이 생각만 가지고 있으셔야 돼요. 교회 사역은 내가 선심 쓰듯이 하는 거 아니고 내가 리더가 되어서 내 생각대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이 천국에 상을 쌓아 놓을 수 있는 기회를 나에게 주신 것이니 감사로 감당하리라. 여기에 성도의 기쁨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어느 공동체든지 리더가 있죠. 장이 있어요. 리더는 언제나 평가받는 자리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 리더가 자신에게 맡겨진 임무를 잘 감당했으면 그 리더를 좋게 평가합니다. 하지만 정말 그 리더의 사람됨을 정확하게 평가하려면 이런 말이 있죠. 그 리더가 다음 해에 리더의 자리를 다른 사람에게 물려주고 팔로워의 자리에 갔을 때 그를 봐라 라는 이야기가 있잖아요. 나 이제 대장 아니라고 새로 세워진 리더 하나도 안 도와주고 공동체에도 얼굴도 안 비추고 그런다면 그 사람은 일은 잘했는지 모르지만 진정한 의미에서의 리더는 아니었다라고 봐도 된다라는 말 여러분 아시잖아요. 교회 사역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하나님이 하라고 맡겨주셨으면 섬기고 순종하는 겁니다. 그래야 월삭의 기쁨을 빼앗기지 않아요. 리더를 맡겨주셨으면은 오늘 팀장들 임명했는데 리더의 위치에서 자존심 죽이고 팔로워들을 섬기는 거예요. 팔로워의 자리를 맡겨주셨으면 팔로워의 자리에서 자존심 숨기고 리더에게 순종하는 거예요. 두 가지예요.
제가 이렇게 설교하는 것들은 거의 다 생명의 삶에서 말한 것들을 거의 주해하는 거에 불과합니다. 예. 지난주에도 이거 말씀드렸는데 예수님을 닮아야 되잖아요. 그럼 예수님 뭘 닮아요? 순종과 섬김을 닮는 거예요. 그래서 리더는 리더의 자리에서 자존심 숙이면서 내 아래 팔로워들을 섬기는 거예요. 팔로워들은 팔로워의 자리에서 자존심 숙이면서 리더가 내 마음에 안 들어도 순종하는 거예요. 순종과 섬김. 그게 교회 사역을 위한 기초요, 원리가 되는 거예요. 그래야 교회 사역 기쁘게 할 수 있어요. 여러분, 세상 일은요, 학생이 아르바이트를 해도 돈을 벌어요. 교회 일은 아르바이트보다 몇십 배 힘든 일을 더 많은 시간을 들여서 하시잖아요. 그렇게 일하면서 돈을 벌어요? 아니, 돈을 쓰시잖아요. 돈을 쓰시잖아요. 그러면은 기쁘기라도 해야 되잖아요. 보람이라도 있어야 되잖아요. 내 시간 들이고 내 돈 쓰고 내 몸 힘들었는데 왜 이렇게 기쁘지? 이거 했는데 내 돈 들이고 내 시간 쓰고 내 노력 다 들었는데 들어오는 거 없는데 왜 이렇게 기쁘지? 이런 행복이 있어야 되죠. 그런데 시험에 들면 성도의 트레이드 마크라고 할 수 있는 이 예배의 기쁨과 봉사의 기쁨이 다 사라지는 거죠. 그게 오늘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이에요. 그럴 때는 너희들이 아무리 양떼와 소떼를 이끌고 와서 예배 드린다고 해도 내가 너희들을 이미 떠났기 때문에 너는 나를 만나지 못할 것이다 라는 거죠. 조금만 생각하면 이것처럼 기가 막힌 것이 없잖아요. 난 1년 내내 열심히 예배드리고 매주일 꼬박꼬박 내 시간 드리고 몸 바쳐 돈 바쳐 봉사했는데 마지막 날 하나님께서는 나는 너의 예배를 받은 적이 없어. 나는 너의 봉사를 받은 적이 없어. 어떻게 될까? 그러므로 내가 내 죄를 알고 있다면 반복하지 말아야 됩니다. 나 원래 그래 뭐. 내 기질은 뭐 원래 그런데 뭐. 내 성격은 원래 그래. 내가 좀 고집이 세요. 내가 한번 틀어지면 좀 오래 가요. 아닙니다. 변해야 합니다. 변하셔야 합니다. 지난주에 제가 주보 칼럼을 통해서 말씀드렸는데 주님으로부터 당신의 양무리들을 어떻게든 잘 목양해달라고. 여러분들은 저의 양이 아닙니다. 여러분들은 주님의 양들이십니다. 저는 여러분들의 목자지만 나와 여러분들을 이끌어 가시는 목자장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나의 양무리들을 어떻게든 잘 목양해달라고 위임받은 저는 성도님들이 어떻게 하면 예수님 닮은 사람으로 성장해 가시는 길을 도와드릴까? 제가 여기서 은퇴하는 날까지 어떤 설교를 하고 어떤 교육을 하건 간에 그 모든 내용들은 다 이 한 가지 생각에서만 나오는 것일 겁니다. 뭐냐면 정말 예수님 닮아가는 사람들이 됩시다. 예수님 닮아가는 사람. 정말 예수님을 닮은 그분의 자녀들, 종교 전문가들이 아니라 신앙인들이 돼야지. 성경 많이 아는 어린애, 기도 많이 하는 어린애, 체험 많이 한 어린애, 은사 많이 받은 어린애 되지 맙시다. 신앙생활하면서 기분 나쁜 일이 혹 생겨도, 자존심이 상하는 일이 생길 때마다 죽고 사는 일이 아닌데 넘어가자. 하나님이 나한테 신앙이 성장할 기회를 또 주셨구나. 이렇게 생각하는 것. 여러분, 그래야 성도의 특권인 예배와 봉사 두 가지의 기쁨을 빼앗기지 않을 수 있게 된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바라기는 오늘 주신 말씀 마음에 새기시고 성도만이 가지는 이 기쁨을 더 많이 누리면서 살아가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 기억하시면서 한 번 더 기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정말 예수님 닮아가는 사람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알면서 지은 죄, 아버지 더 이상은 범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 예배의 기쁨, 봉사의 기쁨 누리며 살아가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하나님께 여러분들이 드리고 싶은 기도, 그리고 작은 것 하나라도 결단하고 싶은 거 한번 결단해 보시는 시간들 갖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를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도와줘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고 소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이 오늘도 장로의 명받으신 분들 주께서 기억하시고 주여 아버지 리더의 자리에서 아버지 하나님 팔로워의 자리에서 더 많이 충성하고 아버지 하나님 나아갈 수 있는 저희들 모두가 되어질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를 더해 주시고 간절히 원하고 소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예배를 통해서 우리들에게 주신 말씀 또 마음에 새겨봅니다. 하나님, 종교인이 아니라 신앙인들이 되어지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아버지 하나 그분을 닮아가기 위해서 더 많이 애쓸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올해를 잘 마무리하면서 정말로 예배의 기쁨과 봉사의 기쁨 더 많이 누리며 놓치지 않고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결단 찬송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네. 내가 이 자리에 선 것도 주의 부르심이라.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결코 실수가 없네. 나를 부르신 하나님의 진실하심을 믿네. 작은 나를 부르신 뜻을 나는 알 수 없지만 오직 감사와 순종으로 주의 길을 가리라. 때론 내가 연약해져도 주님 날 도우시니 주의 놀라운 그 계획을 나는 믿으며 살리. 날 부르신 그 내 생각보다 크고 날 향한 계획 나의 지혜로 증량 못하나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완전한 길로 오늘도 날 이끄신 믿네. 두 손 들고 날 부르신 뜻 내 생각보다 크고 날 향한 계획 나의 지혜로 증량 못하나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완전한 길로 오늘도 날 이끄신 믿네. 이제는 허물과 죄로 영 죽었던 우리들을 십자가 구속으로 다시 살려주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들을 이 땅에 보내주신 하나님의 지극하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감화, 감동, 위로 충만하심이 오늘도 예배의 기쁨, 봉사의 기쁨 빼앗기지 아니하고 아버지 하나 누리며 주를 더 닮아가기로 마음속에 다짐하고 돌아가는 당신의 사랑받는 자녀분들 머리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날 부르신 뜻 내 생각보다 크고 날 향한 계획 나의 지혜로 증량 못하나 가장 좋은